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수요일 날 보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우리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하는 자들에게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간청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허용을 통한 심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첫 번째 첫 왕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이제 30장, 31장이 사무엘상의 전체 장이 될 터인데 이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31장까지 사무엘상 전체 내용의 사울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까지 계속된 이 사울 왕이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의 사울의 인생이 마지막 장식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사무엘상 전체가 끝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무엘,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언급을 했는데 외모적으로 아주 준수한 사람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되 베냐민 사람 기스라 하는 이름의 유력한 사람이 1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많이 나오면 성경에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일 것이고 또 틀림없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예컨대 우리 송탄에서 얘기하면 송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무개 그러면 다 알 만큼 그 시 전체에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읽어본 때 들어본 표현이죠. 우리가 이미 룻기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이런 말을 룻기서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의 유력함과 오늘 본문의 유력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 당대 유명한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재력가요, 아주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참으로 사람이었은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기스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손자, 증손, 현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1절에 그만큼 집안이 내력이 좋습니다. 또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 왕, 사울은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겠습니까? 그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가정을 누가 선택해요? 누구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건 누가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의 배경이 너무 좋은 사람이 사울의 배경이라는 걸 성경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 우리 이런 배경이 좋은 사울을 2절에서는 이렇게 사울의 멋진 외모를 설명을 합니다. 이름이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다. 키로 볼 때도 보통 큰 사람의 이런 말입니다. 키가 어깨 위에만큼은 더 컸더라. 그런 걸 봐가지고는 잘 먹고 부잣집에서 자란 사울이 아마 신체적 용모가 굉장히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보면 항상 눌려 사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어디 가서나 틀이 좋으면 일단 점수를 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용모가 탁월했으면 그가 준수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2번씩이나 한 소절에 언급을 하는 것을 보아 사울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사람이 처음 만날 때 훤칠한 모습을 보면 그 첫 매력에 다 끌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지닌 면이 첫째, 이렇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 우리 9장에서 사울을 다시 또 다른 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2절에서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준수한 소년인 동시에 사울이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사람, 내면도 어떤가?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울의 내면성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사울이 어떤 면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사울의 내면적인 면에 특히 세 가지 면을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내면적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는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함을 드러내는데 21절에 보면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 아닐까, 또 기꺼이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다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미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스스로를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원하는 왕으로 지목했을 때에도 사울 왕은 그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잘 살지요, 외모 풍채도 좋지요, 훤칠한 키에다가 누구보다도 잘생긴 데다가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대개 이런 사람은 자기 외모와 갖춘 것 가지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겸손도 했을 뿐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외모와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는 아주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오늘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아주 효자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 들으려고 애를 써.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지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5절 이하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암나귀를 찾으러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 다녀요. 살리사 땅 없어서 살리사 땅으로 또 가요. 또 거기서도 없어서 살림 땅으로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쭉 다녔다. 그러니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는 숲의 땅까지 이를 정도로 그가 암나귀가 어디 있겠나 해서 찾는데 찾다가 조금 흉내나 내다가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도 하지요, 부모에게 효자지요, 그리고 준수하지요, 또 외모도로 헐칠한 청년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자 사울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 돌아가자.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찾아도 못 찾고 오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자. 사환한테 못 찾고는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씀씀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울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할 두 번에 겸손할 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종의 권유로, 종이 자꾸 주인에게 권유했지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 거 아니?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도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마을에 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환이 선지자가 있는 걸, 사무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자. 그럴 때 7절입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드려야 된다. 사무엘을 기억한다, 당시의 지도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더 위대해서 기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나갈 수 있겠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선지자를 찾아가면서도 예물을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자세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예배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준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스라엘에 그만큼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커서 훤칠한 키를, 풍채를 가졌고, 게다가 겸손하고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부모 앞에 정말 효자적인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울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울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우리가 읽어나가다 31장 마무리를 보면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31장에 보면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행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울 왕을 그려주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인데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준수한 사울이 왜 그렇습니까? 이 처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31장까지 살펴보게 될 터이지만 이 처음에 가졌던 이 아름답고 이 내면에 아주 복스럽고 귀한 그 마음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사울이 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제가 좀 표현한다면 처음 시작은 장대했으나 그 마지막은 정말 우리도 표현해야 되죠.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쥐꼬리라. 시작은 크게 하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아름답고 준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에 아주 분명한 관을 가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31장까지를 내다보며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그걸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비참한 것처럼 비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첫사랑을 찾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던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처럼 오늘 우리가 시작이 좋은 것처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사울의 겉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외모요, 내면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그리고 우리 속사람 생각하고 씀씀이, 마음의 씀씀이가 내면이 되겠지요. 외모와 내면이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도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도 내면적으로도 조화롭게 아름다운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로는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내면으로는 조화롭지 못해서, 내면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품어서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더 추한 모습을 드러낸 예도 성경에 우리는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겉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사울처럼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외모에 준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무엘 앞에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쳐다보자 그의 빛이 붉고, 아마 이 붉다는 말은 태양열에 양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마 타서 그렇게 얼굴이 비춰졌을 것 같아. 그런데 눈은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지 빼어나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 더 언급을 합니다.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형들들 보고도 아주 사무엘이 흡족해서, 왜? 너무 잘생겼고 그 형제들도, 형들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 뺏긴 걸 아시고는 사무엘에게 야단치시며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 마라, 이렇게 다윗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사무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형들 삼마 이 모든 엘리압 다 내가 어떻게 했다가요?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을 보기 전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마음도 하나님의 합한 자라 그랬으니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외모만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의 얼굴로 표현된 것을 오늘 밝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얼굴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장시대에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의 일대기 속에 요셉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요셉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의탁할 때 주인이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하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외적으로 요셉이 볼 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외면만 아름다웠나요? 아닙니다. 그는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도 깨끗한 사람이고 내면에 있어서도 자기를 잘 가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지막 그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내 해골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어느 날 이루어질 거다, 죽는 순간 유언할 때에도 하늘의 소망, 약속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형들이 두려워하는 걸 염려해서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내가 형님들 자녀까지 다 기를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제 원수 갚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용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것이 내면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도 조화롭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내면을 가꾸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기왕에 외모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꾼 두 사람을 언급했으니 우린 또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하 14장에 가보면 용모는 아름다운데 내면을 가꾸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두 소절을 우리 한번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더더구나 26절은 그 아름다움을 더 설명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자라기도 했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머리 그 숱이 얼마나 굵고 아름다웠는지 아마 장수적인 머리였는 것 같아. 그러기에 이렇게 머리 무게도 엄청나게 나갈 만큼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 여러분, 얼굴이 준수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도 없는 사람, 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 얼마나 귀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뭘 찾아요? 얼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짱,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몸짱 그래요. 얼짱도 있고 몸짱도 있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도 잘 가꾼 사람을 가르쳐서 얼짱 몸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짱이고 몸짱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고 머리털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형제를 죽이는, 형제를 살육하는 사람이었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에게는 큰 눈물이 되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쓰리고 쓰라린,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덜 줄 만한 그런 아들, 내면과 외면에 조화롭지 못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요, 여전히 다윗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또 살펴보십시다.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의 체용이, 그의 신체의 용모가 이런 말입니다. 심히 준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아도나이도 아버지의 자리를 탐해서 형 압살롬처럼 결국 자기가 노리는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생애를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도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지만,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은 그런 다윗에게 슬픈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은 외모에 바꿔진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거기다 신경을 씁니까? 남자들도 화장을 한대요. 남자들도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그러는 얘기를 텔레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대와 또 그런 상황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외모에 그만큼 신경을 쓰는 세상입니다. 돈도 시간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짱, 몸짱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우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얼짱과 몸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내 속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힘쓰고 있는가.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단정해야 할 것은 외면보다도 내면입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위하여,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쓰는 비용에 비해서, 외모를 위해 쓰는 비용에 비해서 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내 얼굴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몸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에 비해 내 속사람,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책을 읽고 또 씁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질 텐데도 내 아름다움을, 속사람을 살찌우는 데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외면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아름다운 것, 고운 것도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다 이런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몇 년 지나면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요.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만 남아요. 바깥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움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린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치장하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반지를 끼고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 그거 아름답게 하는 것, 베드로가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숨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바른 신앙으로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것이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 조건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시간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지 좀 사랑해 보려고 사랑하는 시간들,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 습관들, 삶의 그런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외면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같으면은 수술을 해서라도 사람이 그렇게 몇 달 만이면 바꿔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몇 달 안에 되는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게 남습니까? 내면의 아름다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신앙의 좋은 교육,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축적해서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내면이 쌓여가는 그런 축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외모보다, 단정한 외모보다 깨끗한 외모를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아름다움이 외형의 아름다움하고 조화로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거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십시다. 노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바라보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구나.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노년이 되니까 고집만 세고 자기 말만 하고 노년이 돼서 더 못돼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훨씬 더 커진 사람,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노년, 하나님이 보실 때 준수한 그런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정말 있는 그 아름다움의 준수함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움에 서서 시작도 끝도 아름다운 그런 복된 생애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 본을 받아서 220장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